할렐루야,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은 민수기 34장, 35장, 36장입니다. 그 중에 34장,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33장에서 지나온 여정을 살펴보고 34장에서는 땅의 경계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고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 앞서는 것을 보면 유다 지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죠. 그리고 35장에서는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 우리가 보게 되고 36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아들이 없는 자손들은 어떻게 유업을 이어가는지를 끝으로 민수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은 34장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요 근래에 손유라 자매와 김경희 사모가 한인복지센터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김경희 사모가 원래 사회복지사여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수습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은 정확한 job description이 없어 만들어가는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할 일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일을 할 때는 마음도 준비가 되고 몸도 그 일을 하는데 준비가 되기 마련인데 예측 불가능한 일을 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과 몸의 준비가 잘 되지 못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해진 룰이 필요합니다. Rule of Christ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 룰을 따라가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가 기본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예측 가능한 분이시죠. 우리에게 항상 미리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흘려 들어서 그렇지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시고 정하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원하신 방향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을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동서남북의 경계를 대충 정하시지 않고 강, 바다, 광야, 산, 지형까지 정확하게 정해 주셨죠.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고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과 닥치는 대로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가 올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위기도 당연히 극복하고 당연히 차지하는 땅이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광야길을 거쳐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등이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역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 동서남북 경계에 주신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들리기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잡히는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눈과 마음을 모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미 경계에 지어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휘관을 정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살펴보면 18절 19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정하신 이후에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지파별로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지파의 지휘관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지휘관이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갈렙의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17절 말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땅을 받을 자의 위치에 갈렙이 서 있고 땅을 나눠주는 리더의 위치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한때 동등한 위치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되었고 갈렙은 지파의 지휘관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2인자의 믿음, 사람이 볼 때는 2인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종인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빛났고 갈렙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고 땅을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짓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불성실한 악을 행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의 경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박근효 집사님 농제장 수술 잘 회복되도록, 박선희 집사님 회복과 28일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병원 권사님께서도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집사님 얼굴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침을 맞으시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은식 집사님 건강과 영미 윌슨 집사님 허리 많이 회복되셨는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전명선 집사님 건강을 위해, 노성현 집사님도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한 손상욱 권사님, 손공옥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며, 김성자 집사님 건강을 위해, 박병호 집사님 발 회복을 위해, 홍다니엘 어머니 건강 회복을 위해, 장한나 권사님 허리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김미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영주권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고난에 잘 동참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부활의 놀라운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도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